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저는 로마서 1장 8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다른 도시에 교회를 찾아갔답니다. 근데 그 근처에 가서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그 교회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할아버지를 붙잡고, 할아버지, 이 근처에 중앙교회가 있다는데 중앙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쳐다보더니 대뜸 바로 뒤에 있잖아 그러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까 진짜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민망해진 목사님이 할아버지 혹시 교회 다니세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나는 교회 같은 거 싫어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잘 됐다 싶어서 할아버지 제가 오늘 저녁에 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건데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지 않으시겠냐고, 오늘 저녁에 오시면 제가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드리겠다고. 목사님이 할아버지가 툭 쳐다보더니 신통찮게 쳐다보더니 뒤에 있는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무슨 천국 가는 길을.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 표를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정해놓고 우리가 복음을 좀 더 깊이 알고 이해해서 정말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좀 살아보자 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를 위해서 올해는 로마서를 우리가 지난주부터 함께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세 번째 전도여행을 떠났다가 고린도라는 지역에 좀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갑자기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너무 가슴이 벅차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갈 길이 막혔죠. 그래서 편지를 썼는데 그게 로마서예요. 이 로마서가 보내졌던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때 그 시간에 이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16개의 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이름과 함께 그 중에 특별히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유대교에 들어왔던 사람들 같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성령에 취해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방언을 말하고 이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로 돌아가서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했더니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게 로마 교회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서 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이 세웠던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살아서 역사에서 교회를 세웠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얼마나 그 교회를 가보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가보고 싶다. 그런데 그 갈 수 없는 그 마음을 오늘 본문에 보면 8절과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냥 다 퍼졌다는 거예요. 나한테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너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너희들을 보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으로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 간절한 마음이 내 안에 있다. 그만큼 너희들을 가서 만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시기를, 좋은 길을 내어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는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것은 첫째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기를 원했고, 두 번째는 그런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그 역사들, 그리고 내 안에 역사한 그 복음의 힘들을 함께 나누고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었어요. 신령한 은사. 이 신령한 은사는요, 고린도 12장에서 나오는 성령의 은사를 말한다기보다 복음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는요, 헬라어로 보면 모두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사는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그러니까 복음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내가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이미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것은요, 아무리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도 여전히 그 복음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굳건하게 견고하게 세운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복음을 들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믿음 안에서 견고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힘으로, 우리가 복음의 은혜로, 복음의 힘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구원 받았지만, 복음의 힘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의 힘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건 당연하고, 이 땅에서의 삶에서 질병과 두려움과 저주와 절망에서의 구원도 포함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라로 인도되어지는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 시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변등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의 말씀도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요, 멀리 있는 복음이 아니었어요. 저 하늘에 있는 복음이 아니었어요. 오늘 이 땅에 여전히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들, 하늘을 향해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우리를 하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능력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그 당시에 전혀 다른 두 세계와 대립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유대교였고 또 다른 하나는 로마 헬라 문명이었어요. 유대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율법을 중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삶을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율법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 율법은 오히려 그들에게 죄책감을 가져다 주든지 아니면 그게 너무 괴로우니까 감당하지 못해서 그냥 그 양심을 내려놓고 화인 맞은 양심으로 그냥 살아가게 하든지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율법은요 참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런 무거운 짐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은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었던 거예요. 율법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바라보면서 율법에 비추어 서로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추어 자신을 정죄했어요. 그래서 그 자신이 늘 마음속에 그 힘듦 가지고 사는 거죠. 여러분, 율법이 나쁘다거나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옳고 그름을 얘기해 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옳고 그름을 몰랐으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죄가 깨달아졌다.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죄인지를 알고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고도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죄에 눌리게 되죠. 죄에 눌려 살아요. 자신을 비하하거나 해도 안 되더라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화인 맞은 양심으로 사는 것도 옳은 것이 아니죠.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부끄러움 속에 살아가는지 몰라요. 세상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성공 이야기가 나옵니다. 좋은 대학을 갔다, 좋은 직장을 가졌다, 누가 얼마를 연봉을 받더라.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누구죠? 그 호날두, 축구 선수 호날두가 사우디에 가서 뛰는 조건으로 2,700억 원을 받았대요. 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손흥민 하여간 엄청나대요. 그런 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도 축구할 걸. 누가 무슨 차를 타고 누가 얼마를 연봉을 받고 누가 테슬라의 2인자가 된 사람이 뉴질랜드, 우리 근처에 사는 뉴질랜드 중국계 사람이 2인자가 되고 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누가 어떻게 스타트업을 했는데 어떻게 풀렸고 그런 얘기를 보면서 저 사람은 나이가 얼마인데 요즘 젊은이들이 나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나보다 어린데 나보다 한두 살 많은데 저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사는구나, 그런 거 보면서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고 빈곤감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게 나도 나도 저렇게 물질 맞는주의에 빠지고 아니면 수많은 청년들이 이번 생에는 망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절망에 빠져들고
아니면 현실 앞에서 도피하고 도망가서 그냥 허황된 삶 속에 빠져들어 살. 이게 젊은이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주위 사람들 보면서 교제하면서 누구는 어떻게 사는데, 누구는 어떻게 사는데, 나는 그런 생각들이 문득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기죽게 하고 하늘 향해 머리를 못 들게 하고 내가 실패한 인생 아니, 실패한 사람이 아니, 실패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지 않나 이거죠.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라 실패를 뛰어넘는 승리자, 이기는 자로 살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현실 속에서 우리를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너의 잘못, 너의 부족함, 너의 실수를 보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현실 속에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 연민 속에 빠져 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시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귀하게 보시고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셔서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 하늘을 소망하며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일어나라고, 용기를 가지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로 37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내가 실패자가 아니고 성공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기는 자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복음에 대항했던 또 다른 것이 헬라 문명이라고 그랬어요. 로마 문명. 그 로마 문명은요 참 매혹적이었어요. 대단했어요. 인간의 온갖 지혜가 모여있는 것 같았고 정치, 경제, 군사, 법, 건설, 과학 모든 분야에서 정말 세계적으로 뛰어났어요. 그 로마 콜레시움 그 경기장은 오늘날 그 운동 경기장의 원형이 되었고요. 많은 스포츠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만큼 대단한 거죠. 그 로마, 그 대단했던 로마가 세상은 로마, 세상의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 팍스 로마를 외쳤어요. 그 길을 막 닦았습니다. 또 로마인들은요 힘을 중시하게 생각했어요. 힘이 있어야 우리를 지켜낼 수 있다.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오늘날도 힘이 중요하다. 권력이 중요하다. 돈이 중요하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세상은 말해요. 지식이면 되고 지혜면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힘을 기르라고 말하죠. 여러분, 힘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돈과 권력이 나쁜 게 아니에요. 지식과 지혜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다 보면 무엇이 됩니까? 그것이 있어야 내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내가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내가 이겨낼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그 욕심이 문제인 거예요. 사단은 그런 것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세상의 것을 정신없이 쫓아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솔로몬의 고백,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는 그 고백의 의미를 뼈저리게 깨닫고 눈을 감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은 그런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천지를 지으신 모든 것의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붙들고 살면 세상에 휘둘려서 불안과 부끄러움과 부러움과 절망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늘의 것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복음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로마를 뛰어넘었습니다. 힘이 최고라고 믿었던 그들, 힘으로 자신들을 지키려고 했던 그들을 복음은 뛰어넘었습니다. 정복했습니다. 로마가 변화되어서 그들의 종교, 정식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됐던 것이죠. 이 복음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경험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래나 모르겠는데 1970년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를 불렀던 이종용이라는 분이 계시죠. 제가 미국에서 오기 전에 그분이 목회하시는 담임 목사로 계셨던 코너스톤 교회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멋져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정말 바보처럼 살았다고. 세상에 1위로 달렸던 엄청난 명예와 부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허전함을 달랠 길 없어 대마초에 손을 댔고요. 그것 때문에 깊은 감옥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의 종이 된 것이죠.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복음은 평생을 최고의 문필가, 최고의 지식인으로 대단한 명성 속에 살아왔던 이어령 학자를 지식의 세계에서도 맛보지 못했던 기쁨을 느끼게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고고했던 그를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했고, 사랑하는 딸이 죽음 앞에 있을 때 담대함으로 하늘의 소망을 말했고, 인생의 항원길을 주님과 함께 데이트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았음을 고백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힘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요, 오래전에 하박국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쑥밭이 되었어요. 바벨론의 강포, 폐역, 압박, 겁탈, 전쟁의 폐허와 절망 속에 있는 못을 바라보면서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 어찌하여 하나님 아무리 외쳐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십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이스라엘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고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셔서 이 바벨론에 의해 잡혀 무자비하게 멸망당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를 외치겠어요. 외쳤던 거예요. 근데 그때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이 바로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떻게 보면 그 전쟁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되었고요,
아무것도 없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절망에 빠져있는 백성들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이 말씀이 어떻게 정말 적용이 됐을까요? 어떻게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을까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 정말 비현실적이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어졌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문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야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발은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어찌하여가 그리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전히 나는 야훼로 인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로다. 그 믿음이 하박국 선지자로 하여금 이기는 자로 일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늘로부터 들었던 그 음성을 그대로 전했던 거예요. 세상은 어찌하여를 외치며 돈으로 살고 권력으로 살고 지식으로 살고 사업으로 살고 향락으로 살지만 우리 믿는 자 의인은 그리하실지라도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하늘 메시지를 붙잡고 이기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권면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지만 설교가 주기를 쓴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실패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힘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나를 아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